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특성 중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교만은 상대방보다 나를 더 높은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죠. 심지어 교만은 상대방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큰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은 단체로 교만해지기도 해서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면서 바벨탑도 쌓았었습니다. 야곱의 형에서는 그의 후손들이 적국의 침략이 불가능한 바위 틈 난곡불락의 그 위치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지대에 살고 있으니 절대 적국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 교만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싫어하셔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 에돔 족속을 낮은 데로 끌어내리셨죠.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참 비참해집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미를 봤죠. 인간들은 교만에 약하구나. 인간들을 교만하게 만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만으로 사람을 부추겨서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 사단의 전략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교만해져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로 우리는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한 이 사랑, 6번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짐승을 도축하고 그리고 이 고기를 가공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정이라고도 하지 않았죠. 백정놈 이래 불렀지 않습니까?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제일 낮은 천민이어서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백정 집에 두 사람이 이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백정놈아, 그 고기 한 2억은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정이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잘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온 또 다른 사람은 이복의 김씨, 고기 한 2억원만 잘라 주시게. 이번에도 백정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잘라서 주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고기를 2건 달라고 했는데 먼저 온 사람의 고기보다 뒤에 온 사람의 고기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이제 이 백정에게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다 같은 2근인데 내 것은 왜 이렇게 적고 뒤에 온 저 사람의 고기는 왜 저리 많은 것이냐? 그러자 백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에 건 백정놈이 끄는 고기고 뒤에 건 김씨가 끄는 고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죠? 말 한마디에도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 한마디에도 예의가 담겨져 있으면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 한마디에도 예의가 담겨져 있으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어이, 백정놈아, 고기 2억은 잘라내라 보다, 어이, 김씨, 고기 2억은 잘라주시게. 그죠?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례하다, 무례, 말 그대로 예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례하다라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주로 언제 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저 참 예의가 없네 이렇게 혼낼 때 주로 그죠? 예의가 없다. 요즘 애들 참 예의가 없어. 어른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예의라는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는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 우리가 백정에게 고기를 사는 그 경우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예의 있는 사람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예의가 언제 더 가치 있게 빛나느냐? 그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할 때에, 예의 바르게 대해줄 때에, 그때 그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예의보다 더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함이 무엇인가? 예의 바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가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를 바울이 골라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아스케모네오라는 이 단어를 이제 무례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쓴 이 헬라어 아스케모네오라는 이 단어는 예의 바르다라는 이것보다 좀 더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권위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뭐라고요? 상대방의 권위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무례하다. 이제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사랑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찢고 뽑고 싸웠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상대방의 권위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리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아랫사람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서운한 생각이 든다면 저 사람은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말이지. 왜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수고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윗사람이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다면 윗사람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다윗이 참 이것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원래는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영토에 진을 치고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내 고향이 적군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으니 이 다윗이 베들레헴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에서 뛰어놀았겠죠.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친구들이랑 동무들이랑 같이 그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그렇게 이제 그 베들레헴 어린 시절 추억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 군사들의 침략을 받아서 빼앗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수중에 빼앗긴 이 베들레헴 고향을 바라보고 있던 이 다윗이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내 고향,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한 잔 떠서 마셨으면 좋겠다. 혼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이 먹고 싶어서였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그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3명이 다윗 왕이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출동해서 말이죠. 그 밤에 그 블레셋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왕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하던 베들레헴 우물물을 이렇게 떠왔습니다. 왕에게 딱 바쳤어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윗은 그 물을 참아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시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이 3명의 부하가 떠온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 다윗은 아랫사람들의 수고를 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봤어요? 피로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까? 피 같은 수고를 해도 물같이 하찮게 여기는 요즘 세상인데, 다윗은
아랫 사람의 수고를 결코 물로 여기지 않고 피로 여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역사책에 남겨요. 자기의 이름 뒤에 이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남겨줘요. 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다윗 자신이 이룬 이 왕국, 이것이 결코 나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름들, 이 사람들과 내가 이 왕국을 함께 세웠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결코 모든 열매를, 그 성과를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그 수고를 아래 사람들에게 다 공로를 돌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수고했던 그 부하들의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아니까 부하들은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이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목숨 걸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이런 천성 독특한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울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울 왕도 얼마든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고를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에 나오는 이 바울은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책 후반부에 보면 항상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누구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쓴 성경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성경들보다 바울이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그의 인생 후반부에 기록한 성경일수록 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꼰대였습니다. 꼰대. 여러분, 꼰대가 뭔 줄 아십니까? 꼰대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애들한테 제가 딱 꼰대더라고요. 제가 딱 꼰대예요. 저희 집 애들한테 아빠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딱 꼰대라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옛날에 말이야 이랬어. 근데 뭐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은 꼰대였습니다. 꼰대였어요.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지 절대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들면서 노년에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도 젊은 시절에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죠. 젊을 때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바울이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2권이나 써요. 마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단단하게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사랑인데, 특별히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의 권위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사랑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물을 보시면 그물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C줄과 날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물이 옆으로만 이렇게 줄이 있다면 그 줄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만약에 아래로만 줄이 이렇게 있다면, 날줄만 있다면 그런 줄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잡을 수 없죠. 옆으로 가는 줄과 아래로 가는 줄, 즉 C줄과 날줄이 서로 촘촘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얽혀 있어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 튼튼한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튼튼한 공동체인가, 단단한 공동체인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바울은 C줄과 날줄,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그죠? 그 C줄과 그리고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이 날줄이 서로 쫙 이렇게 얽혀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무조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최고예요. 내 성에 안 차도 아유 수고했네. 내가 하면 솔직히 저것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수고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는 단단해지는 가정과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것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 바름이나 에티켓을 지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례하지 않는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져 갑니다. 민주주의, 착각을 해요. 민주주의가 남녀노소 모두 평등한 것이라고 하여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로 점점 변해갑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되어야 그것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이듯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딱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또 저 부모는 꼰대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도 잘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뭐 그리 잘나고 대단해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뭐 그리 잘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이 부족해서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는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지교회와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랫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무례하지 않은 그런 사랑이 가득 차서 더 단단해지는 교회, 더 단단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